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 요아와스, 여호아김, 여호아긴을 왕을 거쳐 유다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7년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때까지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 조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라리 바벨론에 투항하고 포로로 잡혀가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진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한다고 적국에 항복하라고 하는 예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괴롭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선지자 생활을 하던 40년 내내 반역자 소리를 듣고 고립되어 신분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는데 사는 내내 고통을 받다가 그의 죽음 역시 비참하게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주권과 섭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그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기는 이미 창세전에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에도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부르심을 굳게 믿었기에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충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혼란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며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소명을 받았으면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가 그의 나이 대략 20살 때였습니다. 그는 아주 어렸고 그렇기에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7절에 단호하게 명령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모세 역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 헌신 앞에 너무 내 부족함만 봅니다. 그래서 흔히 저는 어립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피하고 그렇게 사양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세와 예레미야처럼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며 우리의 경험보다 크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8절에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해줄 테니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시대 속에 부르셨으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교회가 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소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로 그리고 예배자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